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한 후에 진실하게 간구하라, 진실하게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SNS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SNS.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락하면서 관계까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만남을 갖거나 적어도 전화라도 걸어서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관계를 맺어갔는데, 요즘에는 이 SNS를 이용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마치 바로 옆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또 서로 얼굴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 친구, 참 친한 친구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아침이에요. 태국의 아침. 근데 저는 미국에 있고 한밤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른데 이 SNS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좋고 좋은지.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렇게 친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SNS, 여기서 말하는 SNS는 Spirit Networking Site,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이 얼마든지 서로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설고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같이 할까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주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런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시,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 무슨 뜻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진실하게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손이 두 개잖아요. 한쪽 손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손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선이 함께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절절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간이 절절해지도록. 네. 어떻게 하면 간이 절절해질까요?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평상시에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락한 삶을 잘 누리고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죠. 하죠. 하지만 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요. 또 빠먹어도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혹시 여러분 식사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진 않으세요? 남들 좀 내가 이렇게 다 간절하게 두 손 모으면서 기도하는 게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냥 숟갈 드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에 딱 숟가락을 꽂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어디 갈 때 딱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딱 가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시동 기어 넣으면서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세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노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켜 보호해 주시노라 라고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이 시편 40편에 곡을 붙여가지고 유명한 복음성 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나의 발을 든든히 하셨네 라고 찬양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에요? 맨 땅이에요? 평안한 땅입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럼 우리들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는 것이 푸른 초장만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 평탄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가 오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내 발을 지켜주심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목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의사라면 병원비를 좀 깎아주고 수술 날짜를 좀 앞당겨주고, 제가 무슨 어떤 기술자도 있으면 좀 가서 좀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보시는 대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평상시에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해보면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주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삶의 소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내가 처지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아둥바둥 살아왔나? 라고 하는 삶의 성찰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쌓이고 있던 여러 가지 인간의 소리, 내 주변의 소리들이 잠잠해지면서
계속해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들었고 또 어쩌면 새롭게 들리는 음성처럼 또렷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행하여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들려오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이지요. 여러분, 불행당했는데 뭐가 기쁩니까? 슬픔 당했는데 뭐가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생활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 처리해야 할 일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러한 모든 분주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하루의 처음 시간,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시간,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예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in truth, 진리 안에서 간구라고 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자녀들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영적인 자녀들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키워낼 때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우리 지원 집사님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아이가 갓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심지어 싸는 것까지 부모가 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애들도요, 연년생 아들들이거든요. 애들 2명밖에 없는데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우유병 먹고 똑같이 기저귀 차면서 지나가는데 첫째는 3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둘째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뭐 저야 한 번 딱 쓰러지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는 성격이니까 중간에 잘 못 일어났지만 제 아내는 정말 엄마가 애들을 키우는 게 맞구나, 모성이 부성보다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죠. 제가 어렸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조금 도우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진짜 진심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존귀한 일은 뭐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업을 하고 교회 목사라면 목회를 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존귀한 일은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구나.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근데 자녀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부모가 그 필요를 다 채워주나요? 때로는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죠? 자녀가 잘못 구할 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 게임 타임, 아빠 게임해도 돼요, 지금 놀아도 돼요 라고 하면 뭐 자라가면서 아이들 놀면서 커야 되니까 허락도 해주지만 때로는 그것을 안 된다, 다음에 라고 해서 거절할 때도 있지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자녀의 양육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출석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성장이 점점 일어나면서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시점에도 무조건 강구해가지고 떼쓰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만큼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간구해야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락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님 가요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으로 잘되고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인출을 무조건 때를 쓰며 강구하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벗고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간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서로 접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쪽은 북군이 내려오고 한쪽은 남군이 올라가고 정말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서로를 대립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북군의 참모들이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각하, 이제 이번 다가오는 전투는 우리 북군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고를 전해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는 간구했을 뿐이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군이나 남군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군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똑같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싸워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야 그 응답이 제대로 된 응답이겠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을 우리 편으로 삼아서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변화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저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을 들을 때 아무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다 보호해 주시고 아무 사람이나 다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무작정 때를 쓴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초짜일 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그러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연륜과 성숙을 잃어가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너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참 애가 타죠. 내 방법, 내 시간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마음이 설고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과정을 정직하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는 나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되 진실하게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고 남성하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 앞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 없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대로 구하면 족족족족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있을 때에 무엇인지 원하면 다 이루게 된다. 그 무엇인지 원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 뜻을 구할까요? 내 안락과 내 유익만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지기 부흥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해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편차들을 신앙의 성숙한 분들로 함께 끌어맞추는, 그래서 신앙이 좀 연약한 분들로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한 가지로 지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두 손 좀 펴보시겠어요? 손이 다 두 개 있으시잖아요, 그죠? 손 펴봤어요. 높이 주셔도 좋고 좋습니다. 오른편,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간절하니까 좀 손을 좀 떠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진실하게 간구해서 간절한 기도와 진실된 간구가 함께 만날 때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했던 것의 후편이에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질신된 간구가 함께 만나서 때로는 이게 찬양인지 기도인지 찬양인지, 분명히 찬양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달라요. 그러나 깊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아주 간단한 복음성가예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이 찬양을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